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법칙으로 한번 마음 공부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법칙은 결국 물질의 법칙이고, 물질의 법칙은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죠? 마음과 물질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뭐냐?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 그러니까 매트릭스 세상은 전기로 되어 있죠. 그죠? 컴퓨터의 세상이니까. 전기에 말하자면 법칙을 대입을 해서 그 법칙,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이 뒤에서 쏘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원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힘으로 말하자면 눈앞에 매트리스 세상을 창조하는 거죠. 이 법칙은 어디서 나오냐? 컴퓨터에서 나오는 코드죠, 코드. 코딩한다고 뭐로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코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야, 신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에너지,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정보와 에너지.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음. 물론 이제 신은 그걸 넘어선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텅 빔이니까. 그러나 어쨌든 신은 처음에 첫 번째 마음, 즉 그리스도, 즉 로고스를 창조하여서 그 로고스와 함께, 즉그 법칙과 함께 그의 에너지로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매트릭스의 세상을. 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말하자면 매트릭스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1, 200년 전에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원자. 우리는 원자로 되어 있죠. 가장 최소 물질. 원자는 풍선하고 똑같아요. 질량도 없고 무게도 없고. 질량과 무게 같은 거구나. 예, 그렇잖아요. 단지 부피만 있어요. 근데 질량은 없어요. 너무 가볍죠, 뭐. 텅 비었으니까. 원자 속을 들어보면 핵하고 전자밖에 없는데 그것들은 너무 작아서 전혀 부피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풍선 속에 먼지 하나 들어있다고 먼지가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먼지 하나보다도 더 작으니까 원자랑 전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자라는 건 작은 공과 같고 그 작은 공이 모아서 만든 인간이라는 거는 전혀 아무런 질량이 없죠. 당연히 질량이라고 이제 잴 수는 있겠지만 기계로. 그러나 실제로 우리 느낌에는 아무런 질량이 없죠. 우리 질량은 어디서 나옵니까? 중력에서 나오죠. 음. 물론 가속도도 있잖아요. 가속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속도도 있지만 중력,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을 끌어당기죠.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80kg고 달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80kg면 아마 뭐 20kg인가? 그리고 그다음에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질량이 0이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쏘아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어쨌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에 질량이 있어야 뭐 몸을 틀면은 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나갈 텐데 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질량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풍선이에요, 풍선. 음. 근데 거기는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자 하나를 어떻게 몸에서 몇 개의 원자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원자를 띄워서 만일에 원자 폭탄처럼 그 원자를 해체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 해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 지구를 폭파시키겠죠. 그게 막대한 에너지가 그 법칙 안에 가둬져 있어요. 음. 음? 원자 폭탄이 원자를 해체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과학자도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물론 그걸 쓰는 이제 원자는 우라늄이라는 특수한 이제 원자를 쓰지만 제 말씀은 어떠한 원자든지 어쨌든 그러한 막대한 에너지를, 지구를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질량도 없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대기권만 나가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주 미해가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무기가 있어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질 않아. 떠 있단 말이에요. 떠 있어 그냥. 한 번 떠 있으면 영원히 떠 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주에 딱 마치 별처럼 우리는 떠버리는 거죠. 뭐 질량이 없기 때문에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의 질량은 오로지 강한 큰 행성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만 우리는 무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우주선도 있잖아요. 항성 간에 어떻게 하냐, 이 항성과 저 항성 사이에 인력과 청력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항성 간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뭐 운행을 한다는 등 뭐 거의 준 빛의 속도로 그런 이제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항성 간에 말하자면 인력을 사용해서 끌어당기는 힘을 사용해서 우리는 비행기로 이제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다 이미 200년 전 뭐 그때 나온 이론이니까. 하여간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 지구 때문이에요. 그냥 지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오로지 지구 때문이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지구는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큰 에너지와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과 공간의 왜곡이 생기면서 말하자면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도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별게 아니에요. 생각과 에너지. 생각이란 뭐냐? 법칙이죠. 진리라고 할 수 있고 또는 뭐야?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과 그것에 달라붙어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에너지는 작은 에너지들을 끌어당겨.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 보지만 마음에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죠. 무엇으로부터 그 에너지가 나올까요? 여러 것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우리의 중심 핵은 바로 가장 큰 공포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공포라는 것은 강력한 에너지죠.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탐욕이죠. 탐욕으로부터 웬만한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겼지, 뭐 그 밑에 제자들 정도 이겨냈지, 그 외에는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에너지, 지구처럼 우리 자아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론적인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준다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죠. 돈 때문에 직장 갖고 돈 많이 주면은 뭐 지구 끝이라도 가서 아프리카라도 가서 살겠죠. 한 시간에 1억씩 준다고 해보세요. 장난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시간에 1억 주면 아프리카 가서 안 살겠습니까? 저라도 살아요. 그거 어떻게 안 살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 시간에 1억, 시급이 1억인데 콩고라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기린들 돌봐라 그러면 저라도 가서 하죠. 왜 안 하겠어요? 그거를. 그 마음에 끌어당기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 얘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강력한 에너지가 나의 마음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누가 콩고 대통령이 당신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진짜 1억을 준다, 시간다, 그럼 하루에 얼마야? 몇 초예요? 몇 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이죠 1억이면 24억, 매일 24억씩 버는데 그 돈을 생각해보세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세요. 호텔 가가지고 아무리 놀고 비싼 스테이크를 사 먹고 막 잠을 자고 하루에 100만원짜리 방에 들어가서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콩고에서 제일 비싼 방이 뭐 10억, 10만원이라든가? 호텔이 싸서. 그건 거짓말이겠죠. 옛날 얘기겠죠. 지금은 아니겠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몸이 떨리겠어요. 그럼 뭐야? 뭐 돌을 닦고 나발이고 그냥 에이씨 이걸 그냥 한번 제대로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에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힘은 뭐냐? 공포예요. 죽고 싶지 않아서 말하자면 나를 계속 분발시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돈도 더 벌고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죠? 무서우니까 죽을까봐. 이 세상에 그 불안이라는 그런 뭐랄까
불안이라는 그런 공포라는 거를 해소하려고 말하자면 그런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하다 들어볼 때 자존심이라는 건 엄청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잘나고 싶죠. 그래야지 내가 말하자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탐욕도 부리고 또 불안도 제거하고. 남의 위에 있으면 남을 짓밟아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쾌락에 빠져. 응? 남을 그런 남을 이겨내는 그런 환상 속에서 더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따서 아는 것도 있겠죠. 뭐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가래라고 있죠. 부처님이 가래. 탐진치뿐만 아니라 가래.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보면은 그냥 평생을 엄마 아빠 사랑 못 받았다고 징징거리면서 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면 그게 말하자면 인간의 핵이에요, 핵. 그게 원자라고 했어요, 원자. 원자 옆에 전자들이 돌지 않습니까? 전자들은 절대로 원자래. 원자 안에 중심 핵을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이걸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힘이랑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에너지란 거는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그 중력이란 게 엄청나게 센 거야. 만유 인력이라 하지. 그래서 하다못해 이 큰 우주의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블랙홀 주위를 돌아야지만 우주가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면 우주는 지금 밖으로 터지고 폭발 중이니까. 빅뱅 시대에 폭발이 지금도 이어지고 더 빨라지고 있대요. 그런데도 이거를 응집하는 힘 뭐냐? 추측을 하는 거야. 반드시 우주 가운데 블랙홀이 있어야 된다.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왜냐면 그렇게 큰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행성이 아무리 커봤자 온 우주를 말하자면 끌어당기기 힘드니까 그리고 블랙홀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랄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돛 닦는 게. 잘 아는 건 제가 말씀드린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생각과 감정이라는 에너지로 이루어졌어요. 감정 에너지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탐욕과 자존심, 인간관계, 가래가 이제 인간관계에 속한 거겠죠. 오직하면 탐진치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탐욕이 생기면 분노하고. 왜냐면 탐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탐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탐욕이란 건 뭐냐?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욕심 말이에요. 이룰 수 없는 욕심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서 나는 무조건 남들처럼 판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중에 1000명 중에 뭐 1명은 이루겠지만 나머지 999명 어떻게 돼요? 탐욕에 빠져서 평생 괴로워하다 가는 거죠. 목표를 딱 정했어. 그래가지고 판사가 되는 공부를 죽도록 하다가 때려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년 공부하다가 때려치죠. 근데 그거 평생 한이 되는 거죠. 그 왜 한이 될까요? 왜냐면 판사를 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죠. 저처럼 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인은 뭐냐면 무언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가 되려고 마음 먹는 순간 그건 자아잖아요.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 그러나 그거는 1000명 중에 1명이고 나머지 999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괴롭게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까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구심점이 되면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런 감정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는 원자 폭탄보다 강한 거예요. 그 감정 에너지. 그건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남의 꿈이죠. 남의 꿈. 타인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타인의 꿈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타인들이 흩뿌르는 정보, 이 정보는 사라지지 않아요. 거짓말이든 진리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정보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어쨌든 이 지구라는 강력한 끌개장 안에 끌려들어 있어요. 거기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죽어도 못 도망가. 그 정보는.
이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를 마음이란 생각이라는 정보. 그리고 뭐야 그거는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그 뭐야 죽어도 그 에너지는 흩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정보와 에너지는 함께 있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와 에너지, 즉 그걸 한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말하자면 그 정보와 에너지는 지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아의 힘 때문에. 자아라는 거. 그래서 뭐야?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타인의 꿈이 타인의 이루지 못한 꿈, 타인의 괴로움, 타인의 한이 내 마음에 쌓이고 쌓여 한국인들은 비슷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의 문화, 한국은 한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아는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끌어당긴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던져라. 내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 그 생각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건 엄청난 끌기장을 만들어요. 그것이 우습게 보면 안 돼. 마음이라는 거는 핵폭탄보다 강한 거예요. 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이 지구를 최소한. 그걸 던져 마음에. 그럼 그 강력한 에너지가 믿음과 생각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기다 또 강한 감정 에너지가 또 중첩되어 있는 그 에너지 그거는 핵폭탄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자면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개장으로 끌어당겨서 끌개장은 에너지인데 중력이 있는 에너지예요. 중력. 하나의 생각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믿음과 감정을 가지게 되면 사방에서 에너지가 글로 끌어당겨져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있어요. 신이 아니라도 하여간 생각은 그런 힘이 있어요. 생각을 우리가 느끼잖아, 마음속에. 생각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느낄 수 있다는 건 뭐냐? 그것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감정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뭐냐? 그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감정은 어디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죠. 그래서 감정 정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을 아무리 바꿔도 마음속에 몸속에 에너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이 몇 년이 걸려요. 공포심이나 그런 예를 들면 누가 막 놀래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이런 사람 있죠. 옆에 누가 하면 놀래. 저도 똑같아요. 마음이 담대한데도 그 에너지는 몸에 있어가지고 두렵지도 않은데 누가 놀래키면 굉장히 놀래요. 왜냐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에너지라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에 붙어 있는 에너지는 쉽게 느껴주면 해결이 되는데 몸에 붙어 있는 에너지는 감정을 느껴줘도 빨리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오고 그래요 계속. 그 에너지가 잔존 에너지가 그 잔존 기억과 잔존 에너지가 다 사라질 때까지 오래 걸려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괴로운 트라우마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 저는 얘기가 좀 샜는데 결국은 이 자아로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아 속에. 그게 핵처럼 나의 세상을 만들게 돼요. 내 인생이 폭망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그 원혼들 때문에. 그 에너지와 생각이라는 법칙 때문에. 생각은 법칙이에요. 내 삶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전생에서 온 거죠,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나는 거죠. 전생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꾼다면, 그 에너지의 패턴을 바꾼다면, 그걸 바꾸기 전까지 우리의 운명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소한 한 생애를 우리 말하자면 완전히 자아의 힘으로 자아가 결국 나의 눈을 통해서 세상으로 펼쳐지고 그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한 세대는 자기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또 지금 쌓은 공덕으로 선업을 닦거나 악업을 닦거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음 생에서 다른 현실이 창조가 되겠죠. 똑같이 살면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억만겁의 세월이 필요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해탈하기 위해서 억만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아예 다음 생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선 유행이라는 게 뭐냐면 떠돌아 다녔어요. 집을 갖지 않는 거죠. 왜냐면 집을 가지면 집에 대한 애착이 생기니까, 마음에. 말하면 그 강력한 에너지, 뭔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끌어당겨요.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집착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그대로 과거에 어떤 과거의 삶에서 예를 들면 집을 굉장히 사랑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대한 애착이 생기겠죠. 가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집을 말하자면 떠나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집을 안 떠난 사람이 없고, 예수님 제자 중에 집을 안 떠난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전 재산을 다 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 제자 중에 전 재산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누구라도 집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가족까지라도 버리고, 부처님 나오실 때 자식까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식의 이름조차도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야, 후회가 아니라 장애물, 이렇게 이름 까먹었는데 장애물이라고 쳤잖아요. 장애물. 그걸 아신 거죠. 왜냐면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니까 장애물이에요. 왜? 그 중력이, 자식이라는 그 강력한 에너지, 그 에너지는 어디서 생겨요? 내 마음속에 생겨요. 그 사람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고, 사람은 에너지가 아니야. 왜냐? 옆에 길 가는 행위는 그 자식을 보고 끌려 들어가지가 않잖아.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게 나에게 끌어당기는 끌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자식은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 마음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자아가, 말하자면 이제 자아도 있지만 본능도 있겠죠. 이건. 그런 어쨌든 본능이든 자아든 모든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끌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하자면 거리를 뒀던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리를 뒀던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리를 둬야 되는. 거리를 못 두면 우리의 돈은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들의 제자든 모든 걸 다 버렸던 이유는 뭐냐?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어요. 눈에 보지 않으면 어쨌든 사랑하기 힘드니까. 멀리 두면.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거리로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 웬만큼 사랑이 크지 않고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아무리 만일이 컴퓨터가 유행하는 시대지만, 컴퓨터 애인하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맨날 말은 하겠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 섹스도 못하고. 그게 뭐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 제가 제자들, 우리 같은 제가 제자들이 도닦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글러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제가 살아와 보니까 그래도 되더라. 그래도 되더라. 어떻게 되냐면, 말하자면 이 오랜 시월에 걸쳐서 사랑하고 또 가래하고 갈고 하다 보면은, 말하자면 지쳐, 사람이. 그 핵심을 꿰뚫어 봐야 되니까, 결국은 아무리 거리를 둬도, 예를 들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금 산속에 절에서 사시잖아요.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길인데, 그래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울고불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산속에 들어가도 주지방장하려고, 말하자면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그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도 권력을 투쟁하고, 그 안에서 좋은 차 사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풀 스펙으로 맞추고, 그죠? 풀 소유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인 건 맞아. 부처님, 예수님처럼 그들은 다 떠났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은 말하자면 좀 목사님들 그렇고 다들 짝퉁이에요. 그런 원리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나 그런 분들이나 저 같은 분들에도 저 같은 사람들도 이 길이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허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 제가 맨날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지만 오늘은 과학 법칙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 대기권을 떠나면은 중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 미해가 되는 건데 몸이 이제 질량이 0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날아다니기 슈퍼맨 누구나 슈퍼맨이 되잖아요. 누구나 우주를 날아갈 수 있죠. 산소와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급이 된다면 우주의 여러 에너지에서 뭐 태양의 어떤 그런 방사선에서도 막아줄 뭐가 있다면 우리는 우주를 영원히 날을 수 있는 말하자면 슈퍼맨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냐 사물과의 우리가 거리가 없지만은 그 사물들에 대한 허물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자식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의 그런 애착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애착이란 거는 이미 전생에 만들어진 애착이에요. 자식에 대한 애착은. 전생이 다른 사람은 현세의 자식을 그렇게 애착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운명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형성된 것이 과거의 전생에 말하자면 전생의 현실 창조를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과거의 지금 현실을 지옥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내 현실을 천국으로 창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도인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랑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흔히 말하는 대로 구름에 달 가듯이 달이 구름을 끌어당기지 않잖아요. 구름은 그냥 지나가요. 달이 무슨 짓을 해도 구름은 지나가요. 그냥 계속. 물론 구름도 이제 지구를 벗어날 수 없지만 어쨌든 달은 최소 달하고는 연관이 없잖아요. 달에게 무슨 인력이 얼마나 세요. 달의 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더 강한 인력이 지구의 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말하자면 이게 기회예요. 이거는 과거의 악업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과거의 악업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은 누구나 하죠.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그냥 집착하면 안 돼. 집착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 전화 기다리고 그걸 글러먹었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마음을 끊어야 돼. 끊어야 된다고 진짜로. 안 그러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돼? 다음 생에 어떻게 돼요? 더 똑같은 삶이 창조가 돼요. 자식에게 버림받는 삶이 다음 생에 창조가 돼요. 자식이 버림받는 삶. 과거에 말하자면 자식이 집착하기 때문에 현생에 자식에게 버림받는 삶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하나의 기회란 말이에요. 버림받으로부터 자식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 돼. 야, 이거 몹쓸 것들이구나.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돈에 집착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돈에게 버림받는 현실이 지금 창조가 된 거예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계속 잘 살아왔는데, 뭐, 큰 부자는 못 됐어요. 어쨌든. 근데, 뭔가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버림받는 현실이 창조가 돼요. 계속해서. 그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탐욕을 부려서,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탐욕을 부린다는 건 집착한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바보가 돼버린 상황. 모든 걸 망쳤단 말이에요. 그 집착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삶을 망치는 현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을 완전히 카타스트로프. 그러니까 진짜 이건 재난이다. 이 삶 자체가. 이 지옥이다, 이건. 실제로 지옥이 온 거예요. 왜냐면 과거의 전생 때문에 현실의 지옥을 창조한 거니까. 지옥이 왔어. 그래서 괴로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창조한 현실을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지금의 현실을 창조했지. 카르마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생의 카르마 때문에 악업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집착하기 그들의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사랑해야 돼요? 계속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돈을 집착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데 집착하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는 데 집착하지 말라. 그냥 즐길 뿐이다 이거예요. 이 삶을 그냥 즐길 뿐이다. 그 이상을 하지 말라. 즐기지 않고 집착하면 어떻게 돼? 망치는 거예요, 삶을. 너무 과하니까 미쳐버리고 바보가 되잖아요. 과하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도 제가 가수로서 무대에 올라가도 내가 마음에 집착하면 뭐야? 목에 막혀. 삑사리가 나. 왜냐면 몸에 긴장이 들어가니까. 즐겨야 돼. 즐기지 않으면 무대는 끝이야. 왜냐면 몸의 에너지가 뭐야? 나를 굳히니까. 몸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머리를 굳혀요. 바보가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말하자면 그냥 진짜 아무리 젊은 사람에도 그냥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지. 뒷방 늙은이가 된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와서 뒷방 늙은이가 되면 되는데 이거는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뭐야 어디 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뭐야 찌질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로봇처럼 이렇게 말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고 왜냐면 두려우니까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집착 때문에 뭐야 사랑이 과한 뭐야 그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해 사랑 고백도 못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야 그 모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모든 것에 대한 허무함을 이해하고 허무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허무한 것인데 거기에 굴복해서 경배를 하고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전 존재를 가지고 그거에 집착하게 되면 뭐야 다음 세계는 뭐야 더 끔찍한 지옥이 일어난다 그래요. 마이너스 1인데 지금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한 번 더 하면 마이너스 3가 되고 그럼 어떻게 돼? 점점 지옥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화 있을진저 여기서 좀 장사하고 저쪽 가서 장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는 너희들이요 화 있을진저 뭐야 너의 끝에 어떻게 되냐 땅이 열려가지고 수월로 너희들이 빠져들 것이다. 수월이라는 건 이제 저승세계죠. 저승으로 빠져들 것. 땅이 열릴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화 있을진저 그게 뭐야 다음 생에는 이제 수월 저승처럼 괴로울 것이다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 고진멸도 그 고통이랑 뭐 고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불경에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수레바퀴 즉 뭐야 내 마음대로 원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삶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사라져. 잘 돌아가지 않는 바퀴처럼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현실 창조가 되질 않고 내가 내 운명에 갇혀서 내가 전생에 쌓아놓은 업 때문에 운명에 갇혀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아니한다. 그거예요. 집이라는 건 집착이겠죠. 뭐. 멸은 멸하는 거고. 고와 집을 고통과 그런 집착에서 멸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길이다. 고진멸도 사성제. 응? 그거를 부처님이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왜 고통스러워?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별게 아니고. 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식을 집착하고 돈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반복하면 힘들고 그 다음 뭐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지구에서 떠나지 못하느냐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돼. 우주의 절대 원기인 가장 강한 뭐야 중력을 가진 존재는 뭐예요? 이 우주에서 바로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에게 달라붙어야 돼. 창조주에게 달라붙어야 돼. 그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는 마치 어떤 존재냐면 우주의 중심에 놓여있는 뭐야 마치 블랙홀과 같고 그래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그의 파괴적인 힘은 뭐냐 온 우주를 빅뱅으로 해가지고 온 우주를 지금도 폭파시키고 있는 그 강대한 에너지 바로 누구야 창조주를 말하는 거야. 창조주 거기에 달라붙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뭐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이니까. 여러분의 질량은 뭐야 엄청나게 무겁게 돼요. 여러분의 몸무게는 무한으로 늘어나게 돼요. 거기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거리를 두느냐. 이 세상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삶으로부터 어떻게 거리를 두냐. 어떻게 부처님처럼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가족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아무것도 버리고 빌어먹는 거지로 똑같이 빌어먹었어요. 이 부처님도 예수님도. 자기의 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좀 낫죠. 어쨌든 그 세리는 어떤 뭐라 하나 세리 그중에 세리 이름 까먹었다. 그 세리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이렇게 이게 뭐야 회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좀 사 먹겠지.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두 가지 길, 즉 견성의 길, 신성을 내 몸 뱃속에 받아들이는 길. 그럼 어떻게 돼요? 신성의 파워로서 뭐야? 결국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자아로부터 결국 모든 거의 주범은 자아거든요. 자아 에너지 때문에 감정 에너지, 생각 에너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이 애착, 가래의 중심인 자아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성의 폭발력과 신성의 중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아에서 벗어나 신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아가 녹아버리는 거지. 자아가 녹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신성과 함께하는 거야. 즉 신성의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알면 절대 큰일 나는 거야. 알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돼.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뭐야? 견성이 안 돼. 생각 없음 즉 견성이거든. 그러니까 도인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3,000년 동안 신선은 뭐야? 바둑이나 두고 노는 거야. 도끼자루 썩어주는 줄 모르고 생각이 없으면 뭐야? 시간도 존재하지 않아.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죠? 생각이 없으면 뭐 영생을 이루는 거야. 생각이 없는 자는 모든 걸 초월해. 생각이 없는 자는 영원히 살아. 어디 안에서? 바로 신의 안에서. 신의 무한 에너지를 뭐야? 자기 안에 채우고 신이 주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그리고 그 뭐야? 높은 법칙 안에서 생사를 초월하는 더 높은 신의 진리 안에서 살아간 존재. 그것이 바로 뭐야? 흔히 말하는 신선이고 그게 말하는 승천한 사람이 초월자, 위버맨시, 초월한 자, 세상의 중력을 초월한 자, 초인 위버맨시.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현실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한 자. 물질 세계의 법칙은 뭐냐? 간단히 초월이 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자아를 죽이면, 생각이 없어지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오랜 고련을 통해서 말하자면 몸에 있는 모든 감정을 녹이고 몸에 있는 감정은 하나의 감정이 몇 년이 갈 수가 있어요. 계속 느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었거든. 그리고 뭐야? 그러한 것을 이미 아예 믿지도 않게 되면 믿지 않는다는 뭐냐면 이것이 가치 있다는 가치를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거지. 무가치하게 돼. 그렇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사라져요. 무가치한 거를 누가 쓰레기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생각이 딱 떠오르면 쓰레기 또 올라왔네. 이 거짓말쟁이 쓰레기 새끼 꺼져 이 새끼야. 난 너랑 상관이 없어. 너는 빨리 천도해. 저 세상 가. 왜 내 몸에 들러붙어 있어. 가라. 그만 좀 해. 지겨워. 그러니까 점점 희미해지는 거야. 이 생각이나 내 속에서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 갈수록 생각이 없어. 흘려보낼 생각도 별로 없어요. 가끔 하루에 뭐 며칠에 한 번 생각이 들까 말까요. 왜냐면 그것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누구랑 붙어 있어?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 신성과 붙어 있으니까. 즉 신성이 나야. 나의 정체성은 신성이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나랑 분리할 수가 없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극도로 사랑하다가 말하자면 하나가 된 경우지. 그걸 모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야. 난 세상을 다 버렸어요. 물론 다 버렸다 하면 거짓말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거리를 두고 있어. 자식도 재물도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버리냐? 허무함을 이해했어. 무가치해. 세상에 살 동안은 같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왜 내가 이 허무에 굴복해야 돼? 왜 허무로 이 허무한 것에 내가 왜 경배해야 돼? 내가 왜 집착해야 돼? 그런 생각이야. 주면 좋고 돈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누가 돈 뺏어가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주면 아유 잘됐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고 안 주면 말고 뭐 이런 거지. 이거를 가지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때 돈의 경제적 자유가 오는 거지. 그래야 경제적 자유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돈에 집착하다 전생에 돈에 집착하다가 망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 돈이 나를 떠나는 현실이 창조가 돼. 근데 뭐 내가 지금 돈을 버리면 돈은 나에게 끌어 들어오는 거지. 돈을 버려야만 돼. 버린다는 게 뭐냐?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그냥 사용하는 그냥 돈이고 돈이라는 건 고기 한 덩어리지 뭐. 돈은 그냥 그거고. 맛있게 먹고 즐기면 되지. 근데 왜 그거에 집착을 해? 그럼 난 죽는 거야. 다음 생에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삶이란 지옥에 깊이 떨어져.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아라는 것이 가래. 자아가 살아하는 그 갈증하는 그것을 허무한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어? 저는 그런 사람이 나오길 바래요. 뭐 한번 여행하는 식으로 온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지금 떠나가지고 다 버리고 가든지 그것도 좋아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 뭐가 운명이 안 되면 말하자면 여건도 안 되고 그러면 저는 이미 했으니까 뭐 이런 말을 자격이 있잖아요. 저는 세상을 떠돌아 지금도 살고 있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유행을 한 것도 유행도 뭐 한 10년 이상 했으니까 정처 없이 돌아다녔거든요. 10년을 아무것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커리어도 다 망치고 과수로 성공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갑자기 1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유행을 한 거죠.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나는 둘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삶도 살아봤고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삶도 살아봤는데 어쨌든 돌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세상이 쓰레기라는 것만 마음에 확실하게 깨달으면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존나 쓰레기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떠날 수 있고 그때 견성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단전에 하나님이 안착을 해서 기로서 에너지로서 안착을 하면 그 강력한 중력의 폭풍 그것은 뭐야 모든 자아를 이겨내고 뭐야 나를 신성으로 이끌어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 게임이야. 신성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돼? 뱃속에 단전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자아를 반드시 이겨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자아도 강력한 말하자면 힘을 가진 중력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을 뭐야? 말하자면 버린 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생 글렀어요. 이 카르마의 법칙에서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가 깨달으면 뭐야? 부처가 되면 너는 모든 카르마에서 벗어난다 그거예요. 네가 뭐냐? 신성과 하나가 되면 그 강력한 중력은 너희를 더 이상 세상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니 너는 해탈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탈이 보장되어 있어요. 해탈은 아직 못했지만 왜냐면 계속 생각이 더 사라져요. 매일매일 저절로 수련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이 기가 내려와서 매일 지금도 풀 충전됐어요. 지금 기가 쫙 들어가지고 기름 붓듯이 이 몸의 틈새 사이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이 마치 이렇게 기름처럼.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무슨 말인지 느낌이 와요. 기름처럼 와리가리하고 이 몸을 스무스하게 윤활유처럼 이 굳어진 몸을 풀어주고 내 마음을 풀어주고 있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매일 밤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이런 말씀 같은 것도 제가 계속 공부하는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고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을 또 나누는 것이니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되고 있어요 계속. 저는 신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누가 뭐라 해도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러한 큰 기쁨과 평안이 어디서 오겠어요? 귀신한테 오겠어요? 안 돼요. 맨날 막 울고불고 안 돼요. 무당들은 다 울고불고 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 세상을 허무하게 보는 지혜를 가지고 신성과 만나서 여러분이 진정한 해탈과 그리고 다음 생에는 천국에서 태어나시기를. 천국을 창조해야지. 세상에 진짜 천국을 못 가더라도 이 세상이 천국처럼 부자로서 큰 어떤 그런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부처가 못 돼도. 그래도 포지티브 가야지, 그래도. 그죠? 야,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